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17절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십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105편 강의입니다. 풍랑위에서 잠자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103편부터 105편까지 풍랑위에 잠자는 방법을 1, 2, 3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풍랑위에서 잠자야 되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별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훈련하는 기간이 신앙생활입니다. 훈련.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영적 성장을 여러분이 시키는 기간입니다. 영이 자라가는 기간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106편은 제4권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17편인데 제4권이에요. 제4권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5권으로. 5권은 어디서 맞췄냐면, 어디에다 맞춘 거냐면 모세오경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권은 민수기에 맞춘 거잖아요.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거는 광야생활, 40년 광야생활을 그려놓은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민수기의 내용은 군사훈련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 됐잖아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그러니까 전쟁 군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군인. 싸움에 나가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뭐냐면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 민간인이 아니라 훈련이죠. 제가 훈련소 가보니까 이제 첫날 딱 제가 훈련소 가보니까 저는 현역을 간 게 아니고 민간인 방위를 갔는데 그 강주 31사단의 그 방위 훈련하는 그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도 거기는 훈련받고 이제 자기 동네도 돌아오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때는요, 이 방위 훈련도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것도 군사 훈련이다고. 하여튼 그때는 그냥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주에 버스 타고 갔는데 그 훈련소가 어디냐 6번 종점인가 하여튼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래서 강주시 내리고 차를 타고 갔더니 6번 종점 했더니 이제 내 방이 이제 소집돼 갖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전라도에서 많이 오는데 거기에 조교들이 나와 있더만요. 거기에. 그래갖고 이제 오는 순서대로 줄을 서가지고 부대까지 한 1km를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부대에 들어가려면, 훈련소까지 들어가려면 1km 걸어가는데 그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산 쓰고 우산을 갖고 왔는데 훈련소 이제 그 차 내리니까 이제 알잖아요. 머리 깎은 사람들 알잖아요. 방위 받으러 오는 거 아니까 조교들이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이렇게 오는 순대대로 줄 서요, 막 줄 서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와 왜 이리 잘해주지 줄 서라고 하면서 고생으로 왔다면서 막 굉장히 대우를 좋게 해요. 그래 우리 그렇죠. 근데 거기 오는 애들이 좀 걸렁걸렁하고 막 좀 건들건들하고 막 이러잖아요. 다 우산 쓰고 사복 입고 이러고 오는데 줄 서가지고 오는 순대로 줄 서가지고 몇 명 모이면 또 가고 그래요. 근데 가는데 나도 줄 서가 따라가는데 우산 쓰고 한
한 500m 갔더니 이제 민가하고 멀어지잖아요. 이제 갔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니 조교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새끼들 말이야, 이 새끼들 말이야, 해갖고 우산 버려! 그 또랑이다 우산 그 첨다 버렸어요. 그러더니 엎어져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비가 오는데 기 갔으니 한번 생각해요. 사복을 입고 예. 그냥 완전히 그냥 뻘물이 온몸에 막 예. 그래가지고 연병장에 서 있었다니까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요 밤 그랬어요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새끼란 말만 와 그 뻘바닥에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굴러 해갖고 옷이요 막 흙탕물이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더니 샤워하라고 샤워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옷 그 부대에서 그 군연복 주잖아요. 훈련복 그 갈아입는데 나는 또 다 씻을 줄 알았더니 씻는 시간 30초 불새바 같이 지금 30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딱 들어가서 물 동작 느리면 찍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발로 걷어차는데 그 오래 찍었으면 막 걷어차버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두드러 패는 게 보통 일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밥이 딱 뭐 제대로 식도 못하고 그 서희가 그래가지고 저녁 주더라고요. 하니까 그러더니 이제 뭐 배식을 딱 하더니 자 수저 든다. 자 10개 셀 때까지 다 먹는다. 근데 좀 빨리빨리 센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 든 거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수저다. 그래가지고 한 숟가락도 못 먹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짬밥 맛도 없어요. 완전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죠. 그러니까 알고 아예 안 먹여버리는 거 배 탁 굶기려고. 그래갖고 전부 다 갖다 붓는다. 그리고 짬뽕통에다가 한 번 숟가락질이 한 번도 뭐 10번 셀 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하나 둘 셋 넷 열에 보니까 몇 초 돼도 안 해요. 그거 어찌 먹습니까? 그래갖고 배 탁탁 얹고 이제 저녁에 잤잖아요.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뺑뺑이 좀 몇 바퀴 돌고 또 아침밥 먹어야 되는데요. 자 수저 든다. 그러더니 어디 타게 봤잖아요. 자 지금은 30개 센다. 진짜 놀라운 일이 30초 안에 다 먹어버렸어요. 밥을 다 먹더라고. 그걸. 어떻게 먹더니 30초 안에 배고프니까 막 이렇게 떠먹을 시간이 없어. 그냥 김치고 뭐고 국이고 막 배갖고 그냥 갖다가 다 마셔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30초 빨라서 20초 만에 다 먹을 수 있어요. 배고파 보세요. 20초 안에. 그러니까 훈련소에 그게 훈련소. 훈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훈련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20세 우리 군대도 20세 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요 민간인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민간인들만 모여놓고 우리 수정교회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훈련소 교회입니다. 훈련소 저한테 정확하게 이 수영교회 부임했을 때에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잔 적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한 달 동안 여기 잤어요. 한 달 잤습니다. 2달인가 했던 여기 와서 노건사님이 자지 말아갖고 못 잤지만은 그때 한번 내가 저기 쓰러졌죠. 여기 쓰러져가지고 그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노건사님이 막 목사님 강대에서 자니까 쓰러진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집에서 잤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45일승 그 대형 버스에 태워가지고 논산훈련소로 가더라고. 논산훈련소 가는데 그래서 내가 너 훈련장 그 정문에 이병수가 정문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서 신고 좀 하는데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신고했더니 나는 지금 훈련소 가면서 아니 나는 제대 훈련소 훈련 끝나고 왔는데 왜 내가 또 여기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요 40년 훈련 받고요 이스라엘에서 또 40년 받았잖아요. 훈련 끝났는데 또 백성들 때도 또 훈련소로 또 들어갔잖아요. 광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훈련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훈련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수정교회는 위로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선 버려! 그러면 버려야 되고 밥도 5분에 먹으면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군인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인데, 자, 민수기 1장 46절에 물론 출애굽 1세대를 계수하라. 20세에서. 그때 그랬더니 세은 것이 60만 3,550명. 60만 3천, 공직관 외워놓으세요. 60만 3,550명. 자, 이 사람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20세 이상. 그런데 광야를 40년 걷는 동안에 민수기 26장 51절에 이 60만 3,550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다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나중에 살아서 60만 1,730명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우리 육체의 소욕이 전쟁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는 육체의 소욕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 애굽의 습성을 따르는 1세대. 그래서 이 1세대는 맨날 애굽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가마솥 옆에 있을 때 좋았다. 애굽에서 참외 먹을 때 좋았다. 무조건 광야에서 원망만 하면 애굽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뭔만 사건 터지면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행가기가 나와갖고 난리치잖아요. 이 구속이거든. 아버지 성품들, 조상의 성품들이 나와갖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 이게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없어지고 광야 2세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새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거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사람은 거듭난 예수님의 DNA입니다. 이걸 새 사람,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이것은 살리고 살고, 결론은 조상이 물려준 성품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저는 왜 풍랑이에 잠자는 방법을 왜 말했냐면은, 자, 예수님이 풍랑이에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못 잤어요. 자, 이 풍랑이에 잠을 자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내가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다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준다는 걸 평안을 보내준다 했다니까. 자,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란 말은 평안 이렇게 안 돼 있고 원어에는 결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합하다. 이 원어에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안을 결합하다. 이렇게. 결합이 뭐냐면은, 이걸 더 쉽게 소개하면 뭐냐면은 100% 맡겨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상태, 결합, 붙어있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께 종이가
종이 스스로 있으면 약하지만요, 철판에 붙어 있으면 철판을 뚫어야 종이를 뚫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종이가 어디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합하다는 말은 100% 하나님을 믿어줘야 돼요. 이 믿어져야 맡길 수 있어요. 이거이 뭐냐?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염려라는 말을 그 반대로, 염려는 뭐냐면은 헬라 메림나오. 염려가 뭐다고요? 메림나오. 메림나오는 결합하다가 반대예요. 나뉘다. 평안은 에이렌에 결합하다. 염려는 뭐예요? 결합이 안 되고 나눠지는, 결합된 상태가 나누어지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막 50%만 맡겨진다는 뜻이에요. 50%.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풍랑이에 주무셔서 예수님. 똑같은 풍랑인데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서워 난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다는 말이 뭐냐? 이 염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크다는 말은 100% 맡겨지면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다른 말이 뭐냐? 맡기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부부가 믿으니까 결혼하잖아요. 남자 여자 남남이 만났을 때 그래갖고 결혼하면요 통장 맡겨요 안 맡겨요? 통장 맡겨버리잖아요. 아내한테. 월급도 맡기잖아요. 왜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저것이 돈 훔쳐먹으러 왔다 그러면 못 맡겠지. 내 돈 훔치려고 나와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맡겨? 얼마? 시장 얼마? 500원만 주고. 이렇게 500원만 주는 사람은 못 맡기는 거거든. 결혼을 했지만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이 내가 돈 내주면 다 먹고 도망갈 거닌가. 그러면 어떻게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못 맡깁니다. 근데 확실히 이 집을 지킨다고 믿으면 다 맡길 수 있어요. 재산도 맡기고 집도 뭐 이름도 마누라한테 해줄 수 있어요. 등기도 네 아들에 다 줄게. 네. 그럼 그것은 100% 맡길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못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요, 염려라는 뜻이에요. 염려. 의심의 반대는 염려예요. 저것이 이거 갖고 관리할 수 있을까? 염려가 생기면 못 믿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요, 평안은 뭐냐? 결합하다. 에이레네. 결합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100% 맡겨져 버립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그분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불어오는 풍랑 앞에, 염려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뭐냐?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게 큰 믿음이 아니라 잘 맡기는 사람이에요. 기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맡기면서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공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기독교는 하늘이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5분 해도 완전 통째로 맡겨버리면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고, 밤새 해도 안 맡기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결합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결합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보혜사 성령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은 예수 믿음인데, 이 예수 믿음을 신학적인 다른 용어를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이에요. 누가 잡았어요? 그분이 나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잡았으면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세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끊을 수 없다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견인이야. 견인. 견인이란 말이 하나님 나를 잡은 손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잡은 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면요, 우리는 안 죽어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끌고 구름 기둥과 불길을 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잖아요. 갑니다. 가나안 들어갑니다. 결론은. 가다가 힘든 일은 관계 있지만은요, 결론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100% 믿었어요. 나머지들은 현상만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다가 다 강제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염려가 왜 오냐, 이거.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자, 시편 131편 1절 2절에 보면 평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평안해요, 내 영혼. 근데 왜냐하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자, 보세요.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젖 먹는 아이는요, 젖이 평안입니다. 어머니 있어봤자 필요 없어. 젖꼭지가 입에 물려 있어야 안 울어. 엄마가 앞에서 춤추고 별짓 다 해도 안고 있어도 필요 없어. 젖 먹는 아이는 엄마가 안고 있어도 울어. 왜? 이 아이의 평안은 젖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젖꼭지 딱 물려줘야, 가짜 젖꼭지라도 갖다가 넣어줘야지 안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젖된 아이는 이제 얼굴을 가리거든요. 젖된 아이는 젖꼭지 필요 없어요. 젖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이 엄마가 있으면요, 안 울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놀다가 엄마 보고 놀고 그러지. 만약에 살짝 엄마가 쓰러지면 금방 날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란 말은 평안이 엄마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거 하나님 품에 있으면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에 있으면요, 평안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도 그분이 나를 보호하면 끝나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젖된 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젖된 아이는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연구를 해보면 요셉은 옷을 3번 입습니다. 3가지 옷을 입습니다. 요셉은 옷을 몇 가지 입어요? 3가지를 입습니다. 첫 번째 옷은 어릴 때 입는 옷이에요. 창세기 30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늦게 낳았잖아요. 베냐민 나중에 있지만 마지막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이 있는데, 요셉을 놓고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야곱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채색 옷을 입혀주거든. 그리고 다른 일도 안 보내요. 요셉 항상 옆에다가 두고 이렇게 있게 하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요셉이 어릴 때예요. 어릴 때는 아빠가 다 하죠. 이게 연단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연단 필요 없어. 다 아빠가 먹을 것 주고 챙겨주고 또 입혀주고. 이 단계를 뭐냐면 출애굽 단계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은 하나님 은혜죠. 옛날 우리 재수 씨가 처음에 은혜 받고요, 응답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그때 그냥 내가 기도 원장님이더라고. 아버지 이거면 그냥 다 돼버려. 그래, 재수 씨 6년만 지나면 골치 아플 거다. 그래, 얼마 전에는 아이고 너무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신앙생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 원장하고 혼자 막 해봤고 다 좋아하고 막 예수님이 좋고 누가 좋고 막 기도만 하면 죄야 막 다 되더만 6년 지나부터 안 돼. 뭐 8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뭐 잘 안 풀려. 이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울면 다 해줍니다. 울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최세고.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 출애굽기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를 요셉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는요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한 7, 8년은요 다 해줘. 하나님 아무 쓰면 다 해줘. 그래 어느 목사님 울어버리라 그러면 다 응답된다. 그것도 여러분 어릴 때 울어야죠.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울어도 안 해줘요. 그때는 뻔한 거 그거 네 물어봤자 다. 네가 이제 알아서 해. 네가. 여러분요 자식을 언제까지 다 해줄 겁니까? 그러면 자식이요 사람 못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15살 때까지거든요. 이때가 15살 때까지 채색 옷을 입었고, 요셉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까지 채색 옷을 입고, 이제 그때는 야곱이 해줬는데 이제 요셉이 훈련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창세기 37장 23절로 36절에 그리고 이제 3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요셉이. 자, 요셉이 형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꿈도 꿨다 꿈꿔가고 말해갖고도 또 미움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형들 만난다고 하는데 형들이 뭐라냐 저놈 팔아먹어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만들어서 이 누가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옷을 입기 시작해요. 채색 옷이 이거이 뭐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의 옷 다 벗겨버리고 이제는 이 노예의 옷이 뭐냐고 하면 이제 고생길이에요.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이제 나온 내용이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무슨 옷을 입었냐 하면 발이 착고를 차고 우리 나오잖아요. 지금 18절에 발이 뭘 찼어요? 발이 착고를 찼다는 건 노예들을 발을 착고 채우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다. 착고란 말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연단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노예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신명기 8장 2절에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면 먹게 하는 이것이 강야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돈도 잘 벌렸는데 이제 돈도 안 벌리고 이제는 계속 목에 풀만 살짝 칠해놓고 내 인생이 이제 차고에 처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 발을 노예가 되면 이제 노예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자, 그리고 노예 옷을 입었는데 거기 끝난 게 아니라 39장 창세기 39장 19절 20절에 감옥에 가는 죄인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 노예 옷을 입고 그거에 벗겨지고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 이 쇠사슬은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완전히 결박된 상태. 이제는 더 심한 고통인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 그냥 사방이 막혀 있어. 사방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자식을 봐도 길이 없고 재정적으로 봐도 길이 없고 내 건강에도 길이 없고 그냥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이 다 묶여있는 상태예요. 이걸 보고 결박이라고 해요. 뱀이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뱀이 나를 감고 앉았으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감고 있으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박돼 버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결박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러니까 형은 말씀입니다. 형들이 뭐다고요? 말씀, 단련하는 말씀이고 보디발의 아내도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옥도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우리는 이건 여러분 못 풀어내면 여러분요 연단이 길어져요. 빨리 끝났으면 좋잖아요. 결박이 빨리빨리 처고가 빨리 풀어지고 결박이 빨리 풀어지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말씀이거든.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묶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연단의 말씀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질질 끄고 언제까지 이거 차고 채고 결박당하고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가 되었을 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라 그래요. 지금 요셉은 형통하는 거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차고가 채여 있어요. 근데 요셉이 형통해요. 왜 형통이라고 써놨냐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일이 잘 풀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성령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게 형통이다니까.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나 앞에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보디발의 아내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인생에 보디발의 아내 같은 거 만나보세요. 예? 결론은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나를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지금. 지가 이상한 짓을 하고 해갖고 요셉이 안 하니까 결국은 요셉이 그랬다고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완전히 역적이 돼가지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요셉은 왜 형통자였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나를 연단하는 말씀으로 봤어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모든 일은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풀어집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형통했어요. 여기서 모습이 왜 형통했냐 그러면요. 창세기 39장 읽어보세요. 요셉의 얼굴이 준수했다 그랬어요. 왜 성경은 요셉의 얼굴을 갖고 나올까요? 사람은요 얼굴 보면요 사주팔자가 다 나와. 그 사람이 지금 평안한지, 그 사람이 괴로운지,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살았는지 그 사람 얼굴 보면요 간상에 다 나와요. 나도 여러분요 간상 책 갖다 놓고 앉았으면요 다 봐줄 수 있어. 당신의 눈 위로 여기는 좀 잘 풀렸구만요. 근데 눈 밑에서 이까지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네. 죽을 때 몇 번 당하고. 그래 간상이 그러는 거예요. 간상이 눈까지, 이까지, 그 다음에 턱까지 마지막 인생 이렇게 간상하는데 왜 사람이 얼굴 보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람을 자꾸 보니까 얼굴만 봐도요 대강 그 사람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왜 알겠어요? 얼굴 보면 그 인생이 얼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링컨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와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을 자기 옆에 안 세웠잖아요. 왜?
그 얼굴, 니는 간상이 안 된다고 안 하시고. 왜? 얼굴을 책임을 못 준다는 거죠. 여러분요, 얼굴이 준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형들에게 팔린 억울함이 요셉의 얼굴에 있으면 준수하단 말을 못해. 형들에 팔렸지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형들에 대한 막 속에 상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상처가 없냐 그러면요, 말씀임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괴로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딱 받아들이면요, 그게 행복에 지금 먹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괴롭지 않지. 누구 말 때문에 상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에는 그 괴로움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내가 딱 보면요, 뭐 그렇게 책석들이 많은가 모르겠어. 공중전, 수중전, 육지전 다 괴롭혀가지고 그게 전부 상처로 딱 내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만들어져 갖고 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빨리 진행되는 원리가 한 가지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훈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내 지금 지어진 환경이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가정이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말씀입니다. 근데 안 먹잖아. 우리는 못 먹는다고. 마라에 쓴물 그거는 우리는 못 먹는다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강야를 걸어갈 때마다 거기서 어느 부분에 죽습니다. 1세대들이 어디 죽고. 근데 그 죽으면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럼 강야에 죽은 자들은 지옥 가는 천국 가는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우리 신앙력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사람으로 풀으니까 그러면 가나안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영의 이야기잖아요. 영의 이야기를 연기를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세대는 나의 옛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들 있잖아요. 트라우마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였으므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계속 그 일만 터지면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신부를 안 시켜. 그래서 그 사람 싫어가고 수정교회 떠나면요, 우정교회 가면 또 그 사람이 있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우정교회 가가지고 또 가니까 그 사람은 잠깐 센 놈이 거기 있어. 야, 수정 거기서 피하고 오니까 또 더럽게 이런 놈이 또 있네. 그래갖고 가정교회로 옮겨 가보세요. 가정교회 가면 또 조금 센 놈이 거기 있어. 그래갖고 전국교회 돌아다니다가 지금 상처받고 앉았어. 나중에는 이제 안 나가 교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수련교회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 옮겨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 먹기를 바랍니다. 자, 수정교회 조승권 목사도 말씀이에요. 먹기가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종자가 그렇게 생겼다니까. 내가 성격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먹기 좋도록 목사님 만들어주세요. 만드세요. 만들면 좋지. 나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그래,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계속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래, 노력해볼게. 그래도 제 자리에.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성도들은 힘든 거야, 이제는. 아휴, 내가 굴러다니다가 온 것이 수영교에 걸려가지고 신앙하는 더 센 목사 만나갖고 내가 이 고소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목사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수정교회 훈련소에 왔는데 저놈의 목사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집니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정교회 교인들 원망, 아이고, 내가 교회 7개 하고 왔는데 마지막 막년에 해피데이 수정교회 와가지고 내가 와 이런 쌩 교인들 만나갖고 말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막 이러고 앉았으면요 아직 멀었어요. 수정교회의 목사나 수정교회 성도는요 다 말씀입니다. 말씀이다니까. 요셉과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말씀으로 안 보고 나를 연단하는 말씀으로 안 보고 교인으로 보고 목사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맨날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요셉 보세요. 형들이 팔았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보잖아요. 나를 연다는 말씀. 포디발이 아내한테 억울한 일을 다 둘러썼는데도 뭐예요?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감옥에 있는 요셉을 뭐라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뭐예요?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형통이라고 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연단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졸고 앉았으면서 이거 몰라. 네. 몰라.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 승화 못 해내면은 제가 여러분을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칠 수만 있으면 하지. 근데 내가 안수로 바꿔볼 수 있다면요. 성경보다 말씀보다 더 내가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 안수기도 해도 되는 거지. 말씀대로 안 하는데 안수기도 가면 여러분 인생을 바꿔줘요? 어디 가서 여러분 천디 가서 머리 대밀고 받아보세요. 안 풀어져요. 왜? 그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지는 않잖아요. 내 인생을 말씀이 진행하니까 내가 복받은 것은 안수기 때 복받았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이 합격을 한 거예요. 오래 기다림 끝에 요셉이 세 번째 옷을 입습니다. 세 번째 옷이 뭐냐 그러면 이제 끝나고 창세기 보면 이제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이냐면요 왕의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왕의 버금수리를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반지를 끼고 이제는 총리가 되는 일이 납니다. 세 번째 옷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옷입니다. 자, 유다가 상징하는 것은 영을 상징하고 영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 유다도 예수님 족보야, 예수님이 오는 통로거든요. 근데 요셉도 예수님은 통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두 가지 기질, 하나는 영의 왕, 유다. 알겠지요? 다윗의 뿌리, 유다. 그리고 요셉의 뿌리, 요셉은 뭐냐면 땅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땅의 권세도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영권도 가져야지만 인권도 가져야 되고요. 물권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권만 가진 사람은 물권, 인권이 없으면 안 돼요. 가셔야 돼요. 유다만 가지면 안 되고 요셉을 가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물권을 열어줄 때는 권세와 이 땅을 지배하는 것, 이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줄 때는 요셉의 길이 가는데 이건 뭐냐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물질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물질을 부여받으면요 다툴 일이 일어납니다. 미워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많이 미워할 사람이 나타날수록 물질이 커 금액이. 근데 물질만 많이 달라 그러지 우리는 미워하는 하야 안 해. 절대로 안 한다 나는. 못 한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라의 쓴물을 우리 힘으로 못 먹어. 절대 못 먹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내용이 24절로 내온 내용, 이 마라의 쓴물이 앞으로 광야의 전체에 일어날 말씀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뭐라고 하느냐?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규례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엘림의 이릅니다. 엘림이 뭡니까? 바로 요셉이 총리 되는 거거든요. 마라의 쓴물을 먹어야지 엘림에 이를 줄 없습니다. 12샘 70종류 나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의 부와 영화를 다 가진다는 거예요. 종려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요, 승리를 말하는 거고, 12샘은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쏟아나는 물건.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을 많이 가지면요 힘이 있어버려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기 이르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마라의 쓴물을 먹는데 못 먹잖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나무가지를 쭉 던져야 돼요. 그래 단물이 되더라. 이 말은 이 나무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슨 나무 십자가입니다. 철 십자가 아니고 뭔 십자가요? 나무에 달렸다 그래요. 나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뭐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랑과 죽음이거든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쓴물을 먹으려면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짓을 해갖고는 안 돼. 그래야 사랑할 수는 없어. 내가 일방적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죄인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십자가로 나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무가지를 그 쓴물에다가 던져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무가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그 쓴 사람에게 던져야 돼요. 내가. 그래야 단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근데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 안 하면요 절대 안 먹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갑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계속 나에게 내 숨통을 조여매는 거예요. 3일길을 이 쓴물 먹이려고 3일이나 물을 안 먹이고 돌리잖아요. 목이 마르면 쓴 거 네가 먹지 않겠냐 했는데 먹으면 안 먹잖아요. 싫어했어. 안 먹어. 3일 동안 그 사막에서 뺑뺑해도 얼마나 목이 마르니까 쓴물이라도 마실 거다. 그래야 애굽의 질병이 치료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은 우리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훈련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돈도 없어져 버리고 건강도 없어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요 이제는요 사람들의 욕만 지동해 듣고 여기가 치이고 저가 치이고 해서 내 인생 꼬라지가 완전히 비참해요. 근데 이 비참함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비를 만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비 좋아야 돼요. 여기 영의 비예요. 영의 비가 자꾸 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말씀이 먹어집니다. 자, 여러분에 있는 주변의 사람은 말씀입니다. 우리 미나 집사 직장에 있는 그분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못 살겠어요. 나 못 다니겠어요. 왜 못 다녀? 왜 그 가장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다. 가장이 말씀이라니. 그냥 하는 데마다 그 가장이 있어. 또 에이 그것들을 치고 내가 다른 거야. 또 가장 그 가장 또 있어. 그러니까 있는 데서 가장 먹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랑해야 돼. 십자가로. 내가 희생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련교회 와갖고 내가 왔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뭐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야겠다. 다른 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전국교회를 다 다녔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런 성격이 그러니까 온 교회 돌아다니고 있지요. 성격이 그러니까 온 교회 돌아다니고 몰라도 전국을 다니면서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전라도 가서 목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충청도 가서 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경상도 와서 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부산서 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마산 와서 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했어.
이게 먹어질 때에 하나님이 연단을 끝내는 거예요. 꼭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